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 즉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는 원어로 자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림보다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 또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영생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율법 교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한 번 더 예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전부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가진 전부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강도들에게 맞아서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강도든 자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인물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119나 112에 신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친 것일까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하나님의 참뜻을 잘 모르면서 믿은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 나와 있는데, 레위기 2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강도된 사람의 겉모습은 죽은 사람과 같아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는 일반인의 시체뿐만 아니라 부모의 시체조차 만져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규례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참 뜻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 또한 강도된 자를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왜 레위인은 강도된 자를 지나친 것일까요?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담긴 참뜻을 모르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이 규례에 따라 시체처럼 보이는 강도된 자를 레위인 또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믿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켰던 그 규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된 자를 지나치지 않고 돕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 강도된 자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된 자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돕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돈을 지불하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러자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학자는 자존심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과거 아수르의 침략으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순혈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므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보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더불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인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내려놓고 복음에 비춤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 뜻을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요일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